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등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멈춰
누가복음 7장 28절과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미 찬송 드렸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예물을 드렸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빛을 비춰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과 같지 않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단 출판사에서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교수인 이재기 목사가 저술한 거장 바울의 리더십 컨센트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말하는 장에서 작고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원로 목사가 한 기독교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을 피력하여 한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으며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제대로 된 리더십의 등장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짜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한국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을 본받은 참 영웅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시대에 그 시대에 요구됐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 그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히로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의 구체적인 자질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위대해지려면 greatness, 위대해지려면은 여기에 이 침례 요한의 그 삶 속에 그분 자신에게 있었던 동일한 자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큰 자, 그의 자질.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이 세상에 요구되는 영웅, 인도자, 지도자, 위대한 사람의 자질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조명해 주심을 저희들 받으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침례 요한,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람들, 유지들이죠. 그들의 보다 지도자의 그 수준에 있는 그들이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침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웅변, 그의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듣기 위하여서 그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때 침례 요한은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가운데서 나왔죠. 세웠죠.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인기의 절정에 있었고, 그는 그의 웅변은 능력이 있었고, 전파되는 그 소리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여기에 구약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오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러면은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을 향하여서 그러면은 침례 요한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침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무슨 말씀입니까?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 아니고 나는 그 길을 곱게 하고 예비하는 그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말씀이 전하고 전파되고 난 후에는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요한은 겸손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또한 이 일이 있기 전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후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He must increase 그랬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I must decrease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기 절정에 있었던 그 사람, 그의 사역에서 능력이 나타났던 침례 요한, 그는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겸손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의 덕목이 나타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할 때 위대한 사람, 큰 사람, 그가 천국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자기를 낮추는 그가, 주님을 높이는 그가 great man, 큰 자다, 위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합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크고자 합니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시각에서 위대한 사람,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으뜸이 되는가?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는 사람,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 그게 큰 자다, 으뜸되는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여기에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속전 제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면은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를 논하고 왔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은 여기에 손님이 왔을 때는 종이 그 먼 길을 걸어온 그 사람 손님의 그 발을 씻겨줍니다. 네. 수건으로 여기에 대야에 물을 가지고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라면은 제자가 스승을 그렇게 해 주는 게 그때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에 저희 와서 먼저 여기 유대인의 그 관습대로 여기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생각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4절에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발을 씻기고 그들을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금번 저는 필리핀에서 아시아 영적 지도력 컨퍼런스의 주광사 중에 한 분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동을 주는 설교자들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지고 쪼개지는가, 이 감동스러운 이러한 그 집회였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57년을 사역을 해온 제 자신이 새롭게 참으로 충격과 함께 감동을 얻게 하는 귀한 집회이기도 했습니다. 찬양대가 500명이 모였고 그리고는 낮 시간에는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의 100여 명의 합창단이 감동 있는 복음적인 찬송을 하였고 마지막 집회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그 강단의 초청서안에 모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볼체풀 목사님이 초청을 합니다. 100명의 목사나 선교사나 풀타임 워커가 이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강단 위에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100여 명이 올라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느 교회 누구라고 카드를 적어서 주면서 이와 같은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에 필리핀의 GMP가 우리보다 몇 배로 높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됐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GMP 몇 배로 필리핀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수준이 이제 우리가 더 높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베스킨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권면하기를 이제는 필리핀 여러분의 세대다, 시대다, 선교를 위해서. 제가 만났는데 저한테 카드 주는 선교사만 해도 큐바로 갈 뿐, 멕시코로 갈 뿐, 그리고 곳곳에 세계 각곳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저에게 카드를 주는데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자기 이마에다가 제 손을 갖다 댑니다. 그 필리핀에만 있는 어떤 사람을 최고로 존경한다라는 표시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의 손을 내 이마에 대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교만해진다면 바로 이것이 ugly Korean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 나도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은 또 말씀 초청 시간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겸손과 은혜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을 만나서 10분 동안만 이야기를 해보면 은혜를 경험한 분인지 감사하고 겸손한 분인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그 땅이 치유함을 받으려면은 그리고 그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이 말씀 중에 스스로 겸비하고 humble yourself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면전을 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걸 추구한다면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겸손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큰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가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쓰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늘 제 삶에 적용하는, 붙들고 있는 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신 바대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For me to live is Christ.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과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Integrity and courage 있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잠언 11장 3절에 보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 the integrity and the upright, 올바른 사람의 성실성.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성실합니다. 이 말은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 맥스웰은 뉴욕타임스에서 말하기를 그의 지도력에 관한 책은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서 제 서재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책 중에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하는 말씀에서 성실함,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성을 지닌 사람은 두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중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여기에 그 요약지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도한이 아니라 또한입니다. 그는 또한 가시적이지도 않다. 이 가식적, 그냥 위선적으로 뭘 보이려고 그냥 겉으로만 그러지는 않는다. 성실성을 지닌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whole person, 그 사람은 전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마음을 품은 자이다. single mind.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한 마음을 품은 자다. 성실성을 지닌 사람은 감출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펼쳐놓은 책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에게 이 성실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 앞에서 그걸 말한다.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의 시각에 그는 큰 사람이야. Great man,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침례 요한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침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는 아니었습니다.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또 이 바람이 불면 저리에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게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큰 바위와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연약하여 수동적이며 등뼈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십시오.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했습니다. 성실성, integrity 말씀드렸습니다만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도 온 생각, thought, 행동, conduct, 그리고 speech, 그 언어가 일치하는 것을 integrity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어 성경에서는 man of integrity라고 했습니다. 성실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스트 H 컬먼델레이라고 하는 분이 유다라고 하는 짧은 시를 읊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시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가격이 있었나니 유다는 은 30에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영적인 거장이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실성은 integrity,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탱해주는 기초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를 잃는 것은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니요, 건강을 잃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요, 그러나 인격을 잃는 것은 덕목을 잃는 것이다.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헤로디아, 다시 말해서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교회사에 나타나는 존 푸스,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입니다. 보헤미안 리포머, 종교개혁자라고도 말합니다. 1372년에서 141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복음 전도하는 일을 불붙고 있었습니다. 보헤미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천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주교가 여기 그 카운슬, 처치 카운슬 해서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화형에 처하려고 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에다가 큰 이단이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전해온, 그리고 전해온 것, 가르친 것을 부인하고 철회하면은 가라고 강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형장으로 가는 일을 그래도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푸스는, 존 푸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가시관을 쓰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능욕의 관을 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입술로 가르친 것을 나는 이제 내 피로 인치노라고 했습니다. What I have taught with my lips, I now seal with my blood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성실함은 큰 사람, 하나님의 시각에서 위대한 사람의 표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이와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침례 요한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Separated unto God.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뭐랍니까? Set apart unto God.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사람들이라 해서 거룩할 성자, 성별, 성도, 무리도자 그걸 가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좀 다른 삶, 세상과 같지 않는 좀 다른 삶, 아니 다른 삶, 다르게 사는 삶, 이런 사람, 큰 자, 하나님 보실 때 큰 자. 뭐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니 이게 뭐 성경적으로 이걸 마셔도 된다, 만다, 이게 어디는 뭐 했다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택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자, 위대한 사람, a great man, 하나님 보실 때 구별된 사람,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청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도 이렇게 깨끗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이번에 갔더니 외무부에서 금방 문자가 많은데 이 지역에서 손을 잘 쓰십시오. 그런데 익힌 그 음식을 잡수십시오. 먹으십시오. 예, 그리고 또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뭐 이 등등 금방 안전 문자가 도착하자마자 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자마자 이런 삶이 요구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에서 인용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레위기에서 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가장 존경받았던 철학자의 역사가의 한 사람이었던 윌 두란트, 그분의 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산주의나 개인주의가 아니다. 유럽이냐 미국이냐 동양이냐 서양이냐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다면 과연 문명의 civilization, the culture, 그 문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컬처,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리고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온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력 컨퍼런스에서 이 필리핀에 모두 강조되는 것은 구령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그리고 헌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등지면 패망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6.25를 경험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토화된 상태에서 교회가, 사람들 교회를 찾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사방으로 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카드를 가져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 주님 앞에 드리고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베스키 목사님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침례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3장 8절이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어떤 건데 그걸 보고는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에 영적 지도력 컨퍼런스에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모든 것도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 중심적이고 그분에게 영혼을 인도하가 하는 것이며 세계에 모두 인도하도록 3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저같이 가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78년에 이 예배당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우리는 빚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우리는 사랑의 빚을 세상에 대해서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don't owe anything to anybody, but we owe our love to the world. 그랬습니다. 끝맺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위는 큰 사람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며
성실과 용기가 있고 성별된 사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을 저는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이 제가 심령에서 부르실 때 정말 그대로 내가 부르고 있나? 아니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러하고 내 삶이 그러한가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큰 사람, 누가 정말 큰 사람인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에게는 성실과 용기가 있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큰 사람, great man,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새롭게 오늘 그렇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않았다면 그 무슨 소린가 그럴 겁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의의 열매를 맺을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춰주셨사오니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재혼신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